4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날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39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에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요.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 3장 2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마가는 예수의 일행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라고 또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은 누가 냈을까요?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 율법학자들, 그들이 바알세불이 들렸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소문을 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능력들을 행하는데 그거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그런 거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런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24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하려 한다면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서로 싸우겠냐? 내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내겠냐? 귀신의 두목에 어떻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느냐? 바알세불, 귀신의 두목의 이름이라고 말하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두목들이 어떻게 자신의 세력에 나타나서 자신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금방 이 말씀이 이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탄끼리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이 말씀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가 편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으신다. 사탄의 세력들이 갖고 있는 거짓, 또 그들의 폭력,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가지고서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와 동조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려 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그 구원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잘못해서 내가 한 죄가, 내가 저지른 죄가 성령을 모욕하는 죄가 아닐까, 뭐 그런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려고 하시는데 그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겠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앞에 나서서 안식일을 어겼다느니 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뭐 금식하지 않느냐니 등등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것. 지금 이 율법학자들, 기득권자들 결탁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는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거짓과 왜곡 그리고 변질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싸우지 않는다. 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로운 틀에 이제 심기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확장되게 될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일 방해하면 영원한 죄에 매일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잘 이해하고 우리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일들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황스러운 말씀들이 나타나 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지요?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 좀 정상적인 생활 해야 되지 않겠니? 사람들 많이 몰려다니는 거 좋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누이들도 있다고 얘기하네요. 찾아왔어요.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만나보셔야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미친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 만한 대답이죠. 이 질문.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누굴 보고 그랬습니까?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들, 내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이 옆에 나와 함께 갈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내 형제 자매들이다, 내 어머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주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들이 온전히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IT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백성들 또 아파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